네, 지금부터는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나누어 드린 프린트물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창세기부터 매주 좀 창세기부터 한 책당 한 2주에서 3주씩 해서 지금 사도행전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저희 교회 사이트에 가시면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이렇게 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주제를 제가 맨 위에 써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교회들의 시작. 아멘. 자,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교회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왕국 그러면 이게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먼저 이 좋은 말을 썼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내 말들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명령을 잘 지키면 원수들이 너희를 공격해도 내가 너희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반석이 되어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너희들이 어떤 것에도 기근이나 가뭄에 또한 흉년에 너희들이 고생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약속해요. 자, 나라의 주인은 누군가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주인,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국민이죠, 국민.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냐면 그때는 왕이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를 다 왕으로 삼아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를 왕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선에 왕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난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왕국의 왕입니다. 그러면 이게 역적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십자가 위에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죄목이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십자가는 원래 이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처형하던 처형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명패를 딱 내붙인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황제에게 역적이다라는 의미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로마 시대의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사명, 왕국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것을 사도행전 전체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거기 밑에 보시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항상 누가복음 속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거를 썼고요. 1세기의 교회들의 모든 박해와 모든 핍박들을 교회들이 이겨내고 말씀으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왕국인데 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딱 선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래서 기적들도 보여주시고요, 이적들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완성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말씀에 있는 것들,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그저께죠. 그저께도, 어제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청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때로는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나님은 딱 필요한 거를 정확하게 그만큼만 주시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막 저도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쌀이 떨어져서 하나님 먹을 쌀이 없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어디서 쌀이 탁 생겨요. 한 포대가 딱 생겨요. 그럼 이제 그 쌀을 먹어가면서 또 쌀이 줄어들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또 쌀이 떨어져 갑니다. 네. 희한하게 또 어디서 쌀이 한 포대가 탁 생겨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 당연한 것 같으세요? 내가 쌀이 한 포대가 부족한데 기가 막히게 쌀 한 포대가 딱 와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확하게 그만큼만 딱 주시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그게 올 확률이 여러분 0%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이 좀 더 주시면 안 되나 생각을 했는데 다 같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더 안 주실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더 안 주실 것 같으세요? 왜 더 안 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더 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네. 더 주면 하나님 보고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만큼 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렇죠? 교회들이 처음에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권능, 왕국의 권능을 가지고 막 나아가서 그 복음이 선포돼서 오늘날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바로 이 교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갖게 됐고 어떻게 우리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정말 이 선교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가보면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이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전 보고서가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누가복음 딱 읽은 다음에 그 뒤에는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보다는 사도행전을 바로 연결해서 읽으시면 이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고, 자,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자, 행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한 행적, 그 다음에 역사, 이런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라는 말 때문에 뭔가 사도들이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실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왜 세우셨는가? 제자들을 왜 세우셨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세운 기관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요. 그 사도들이 세운 공동체가 뭐죠? 교회예요, 교회. 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일까요?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건물일까요? 사람일까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지금이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건물에 있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그냥 잡아다가 목 빼고 막 죽이던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침례받고 일어나면 바로 그냥 죽이던 시대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런 건물에서 막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2명, 3명, 10명 이 사람들이 몰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던 그 무리들,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있으니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3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예수님의 권능은 똑같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명이 모였든 10명이 모였든 예수님의 권능이 바뀝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도 많으면 커지고 적으면 작아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온 우주를 채우고도 넘치잖아요. 근데 그 권능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2-3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의 권능이 꽉 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다 그러면 이것을 큰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 빌라도, 골로새, 요즘으로 치면 우리 치면 연서 제일침례교회, 이런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마다 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권능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자, 그래서 사도들이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 20세기 지금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들이 바깥으로 퍼지는 교회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 모으는 교회로 바꿔버렸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엄청 덩치를 키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사람들이 자랑하던 게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거 제일 좋아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럼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으면 세계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에 순종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근심합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몇 개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근심해요. 근심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아니라 거기에 돈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의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고 교회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드러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특징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가택연금을 당했던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주후 65년에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는 율법이 끝난 시대입니다. 율법이 끝났어요. 그래서 율법이 끝났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무슨 복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는 율법에 있는 것처럼 뭐 양 죽이고 소 죽이고 막 밀가루 갈아서 빵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여러분,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은혜의 시대예요. 무슨 시대라고요, 여러분? 은혜의 시대예요.
우리가 교회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은혜 받으러 갑니다. 하는 그 은혜는 무슨 은혜가 돼야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오늘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해 구원받으셨는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내가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은혜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은혜롭지 않은 내용이 많아요. 돌에 맞아서 막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고요. 막 계속 배고프고요. 배도 막 다 부셔지고요. 강도 만나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뭔가 좋은 일만 막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 보니까 보면 그렇게 맞기도 하고 감옥 갇히고 여러분 엄청 고생하죠. 사도 바울은 또 기껏 잘 키워놨더니 막 세상이 좋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 뒤에서 설교 못한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보면은 참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렇게 많이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커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1절과 이사야서 6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받쳐 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아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미리 다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방인에게 전도를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방해한 게 아니죠.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분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으로 그 예수님을 방해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겠다. 네. 오로지 여러분 복음이 우리 귀에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생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아무도 못 막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중심 메시지는 신약교회들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자, 세상에 보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왜 오시나요? 주일날 교회 건물에 오시는 게 아니죠?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예배드리러 오세요? 하나님 만나러 오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렇죠.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또 여기 와서 왜 만나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수백 10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성경을 봤더니 우리가 다 성령님을 받고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러 여기로 온다는 건 그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고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말씀을 탐구하라고 명령도 하셨어요.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이유는 여러분 예배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구원해 주신 이번 한 주간도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너무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용서받았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찬양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어디서든지 찬양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거는 나 혼자는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나 혼자는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인간은 연약해서 힘든 고통과 아픔이 막 찾아오면 그럼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저 그냥 안 믿을래요. 그렇게 돼요. 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다가 건강이 나빠지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헌금을 얼마나 냈는데요. 제가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데요.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예배를 그렇게 드려서 하나님 매일 만났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그들이 안에 정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여러분 교회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세요. 증인. 자,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목격자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서고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써 있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근본적으로 성경을 믿는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 라고 하는 이 글자가 성경에 써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읽거나 귀로 들은 다음에 어때요? 마음속으로? 믿잖아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떤 증인으로 살았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증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면 복 받아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뭘 하면은 뭐가 잘 될 거예요. 자녀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로 교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부작용을 제가 한번 본 게 뭐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모든 교회가 다 그때 이제 수능 대입 입시 그거 100일 기도를 했어요. 모든 교회가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그 100일 기도를 막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달라고 막 성도님들이 막 새벽에 소리를 지르면서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다 대학에 가야 되는데 다 대학에 가는데 대학을 한 3명 정도 가더라고요. 네. 몇십 명 되는 아이들 중에. 자, 그러면 이 3명은 어떤 아이들인 거예요? 믿음이 좋고 부모님이 기도를 진짜 더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응원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떨어진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자기는 쟤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100일 중에 자기는 100일 다 나왔고 남들 간 다음에도 기도했는데 쟤는 100일 중에 반 나오고 기도도 얼마 안 했는데 대학 가고 나는 대학 떨어졌어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오히려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이런 게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아닌가. 제가 그래서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전도하러 가셔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하지 마시고 정말 그냥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그분 때문에 죄가 용서받았고요. 내가 이제 그분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복음을 당신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진짜 증인이죠. 그냥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면 후라이팬 준대더라. 우리 교회 가면은 10만 원 준대. 저 깜짝 놀랐어요. 1인당 10만 원을 준대요. 새로운 사람 데리고 오면. 그러니까 데리고 온 사람도 10만 원, 새로 온 사람도 10만 원. 와. 네. 어디있지 우리도 한번 거기 찾아가 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네. 교회 가면 10만 원. 왜 10만 원을 줘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자기가 오히려 돈을 주고 와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내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유명한 강사들이 가는 데는 막 10만 원, 20만 원. 여기 가까운데 하늘궁 거기 허경영 씨 거기는 10만 원, 20만 원. 거기 그 말도 안 되는 그 물 같은 거 먹으러 가고 뭐 이상한 말 들으러 10만 원씩 내는데 왜 교회는 안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예배나 이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잘 훈련받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지금 선포되는 왕국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요. 왕국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세 가지의 왕국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래서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여러분 천국이 이 중에 한 가지만 천국이에요. 한 가지만. 영어로 가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요 세 가지의 왕국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한자를 번역해서 한글로 하다 보니까 한자에 분명히 하늘 천자가 딱 써 있으니까 이게 천국이구나. 그래서 다 천국으로 막 다 번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천국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왕국과 또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것과 이것을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를 좀 한번 구별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볼 것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 하늘 왕국은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우리 다 이미 천국이 예정이 돼 있죠. 예, 우리가 갈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갈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자, 그것을 이제 성경은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 봤더니 셋째 하늘이래요. 셋째 하늘. 그리고 이 셋째 하늘이 시편에 가보면 북쪽 저 위쪽에 있대요.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좌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어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과 혼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으로 가려면 하늘을 두 개를 뚫고 가야 돼요.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첫째 하늘. 첫째 하늘 지나서 그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주가 있죠. 둘째 하늘.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우주보다 더 크다는 거 아실 수 있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가는데. 네. 인간이 지금 우주선을 타고 가도 못 가요. 그런데 우리는 죽는 즉시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나님께서 눈물 흘렸던 거 눈물도 닦아주시고 슬픔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연약한 것들도 다시 강하게 해주시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안식을 하는 겁니다. 안식. 그래서 천국은 잠시 우리가 지금 죽어서 안식하는 곳이에요.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지금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주님 오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한평생 한 게 뭐예요? 죽을 때까지 강도질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좀 전에 그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 보고 막 예수님을 조롱했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면 네가 한번 널 구원해봐라. 그랬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깨닫고 믿고 나서 즉시로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갔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과 4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아멘. 어디로 채어 올라갔대요, 여러분? 셋째 하늘로 갔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를 낙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가서 엄청나게 많은 걸 봤는데 그걸 말하는 게 허락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갔다 왔어요 하면서 막 간증하고 다녀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게 진짜 봤는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게 옳은 겁니까? 옳지 않는 겁니까? 옳지 않아요. 내가 천국 갔다 왔습니다. 내가 어디 지옥 갔다 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꼭 그 간증에는 꼭 자기 교회 장로님 나오고 목사님 나와요. 갔더니 우리 장로님이 없더라. 우리 목사님이 없더라. 지옥에 갔더니 우리 장로님이 있더라. 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거기서 봐요? 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그 즉시로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셋째 하늘, 하늘의 왕국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가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주신대요? 이기는 자. 요한 1서 5장에 가보면 이기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만희만 이기는 자라고 막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신천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만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이기는 자예요. 죄를 이겼고요. 사망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이제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가
아마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목회하는 동안. 그때 그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전도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늘 왕국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가면 이때 한 번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낙원이나 셋째 학원, 셋째 하늘, 그리고 하늘 왕국, 이것이 우리가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인가? 두 번째 보시면 지금은 바로 지금 하늘 왕국에 있는, 하늘의 왕국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인 상태로 있어요. 영적인 상태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세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우리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는데요. 지금 이 왕국의 권능으로 살아가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뭔가 막 종교 행위를 막 열심히 하는 걸로 살아가라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걸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이 하나가 뭐냐면, 자기 딸을 납치해서 강간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 꿈에서는 지금 감옥에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매일같이 죽이는 꿈을 꾸는 거예요. 매일같이 죽이고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그 식구들을 한번 내가 해코지를 해볼까, 막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감동을 주시는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람 어차피 사형이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감옥에 찾아갑니다. 감옥에 찾아가서, 당신이 내 딸을 죽였지만, 당신이 내 딸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도 내 죄도 만만치 않은 죄인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범죄자가 처음에는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아라고. 그러다가 3번 가고 4번 가고 5번 가니까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울더래요. 제발 그만 와달라고. 제발 그만 와달라고. 이 사람이, 나는 그래도 당신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형당하지만 당신의 혼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흉악한 그 범죄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 두 사람이 서로 포옹하고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이 사람은 사형당해서 죽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매일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내 악한 마음이 이겼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겼어요? 말씀이 이겼죠. 말씀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셨다는 것은, 이미 그 왕국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땅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지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거니까 내가 이제 너희에게 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왕국의 이것을 뺏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의 열매,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그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가보면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영어로 가보면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막 바리새인이고 예수님 죽이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들 마음에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왕국이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왕국이 임한 사람들인데 왕국의 권능으로 못 살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아직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들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아멘. 새 상속 언약, 이것을 두 자로 줄여서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옛 상속 언약이고요, 신약은 새 상속 언약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상속해 줘야 되죠. 그 뭔가를 상속해 주는, 뭘 상속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왕국 속에 살고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진짜 보상에 대한 얘기가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3장, 누가복음 19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걸 주시는데, 보이지 않는 거 주시는데 상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없어요. 내가 진짜로 줄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상속 언약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매님들이라도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받기 싫어요 그래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상속자들로, 새 언약의 상속자들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합당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그 자신의 딸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기는 자들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다스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죄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왕국의 증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심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왕국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